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고 또 풍성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상급에 대한 이슈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도원을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상급은 없다,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상의 전부이다, 구원이면 충분하지 뭐 더 바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건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천국에 갔더니 금면류관, 은면류관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 중에 하나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저기 끝에 있는 개털 모자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원통한 그 마음 가운데 딱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여러 가지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겠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냐. 이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구원은 받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잘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급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 은혜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만큼 강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급이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도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이라고 했는데, 이 공적이라는 건 행한 일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 행한 일이 불타게 되면 해를 받는다는 건데, 해를 받는다는 건 상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긴 받겠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상 주심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천국 갔는데, 저도 천국을 갔는데, 저와 사도 바울이 정말 똑같이 칭찬과 상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다 똑같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받을 상과 칭찬, 그거와 저의 제가 받을 이 칭찬과 상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급이 있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급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으니, 더 많은 헌금을 했으니 내가 더 나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나는 보상받아야 된다는 보상심리, 공로의식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핵심도 비교의식과 이 보상심리, 공로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만 많은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 재물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재물이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배 받는다는 건 100배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결과가 와야 된다라는 이 공로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성품이 무엇이고 행동 원리가 무엇인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지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2절인데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아침 6시에 품꾼들과 임금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 계약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3절을 보시면 제3시에 나가서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되는데, 여기 제3시는 아침 9시였습니다. 이 아침 9시에 임금 계약을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4절인데요. 그들의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준다는 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정당하게, 공정하게, 또 적정하게 이렇게 임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아침 6시, 아침 9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6시는 바로 정오 12시고 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죠. 취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그만큼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이 취업난이 어렵다고 해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취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노동 이 시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일을 하지 못한 채 빈둥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힘이 없고 자격이 없고 또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으로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 품삯을 받게 되는데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이 임금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온종일 고생하고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 견뎌냈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이 한 데나리온보다는 많이 받겠지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아침부터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공정하지 않고 부조리한 것이야 라고 마음 가운데 막 웜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신고해야 될, 이 노동부에 신고해야 될 일이라고 막 분통을 터뜨리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12절 여기를 보면은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이 집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임금을 똑같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법에 대해서 조금 알면 이것이 부조리한 게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침 6시에 일한 사람들과 임금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임금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신 사회에서 적정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걸로 임금 계약을 한 겁니다. 주인은 계약상에 있는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이 원망은 뭐냐면 내가 적게 받았다, 내가 덜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와 똑같이 받았냐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일한 그 사람에게 관대한 임금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이 관대하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보다 적게 일한 사람과 비교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공정하지 않아 라는 상대적인 공정성, 자기 입장에서의 그 공정성을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루 번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번 그 돈을 가지고 그래도 며칠이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지원해도 다 막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 대한 지원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는데 내놓은 곳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이도 그때 40이 넘어가고 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사실 행정 목사 그 나이보다도 많은 축에 포함이 되고 또 유학도 갔다 오니까 이리저리 막 부담이 돼서 그런지 막 이력서를 내면 바로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사역할 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자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역지로 갔을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또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일할 때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책임질 수 있겠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임금을 받고 나서는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통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그 품삯 임금과 내가 고생하면서 받은 임금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은혜의 마음이나 감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인 것이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우울증, 불안, 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신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는데 타인의 최고의 순간과 나의 일상의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또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게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에 의해서 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사울 왕도 이스라엘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였죠.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 비교하는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증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비교는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보고 배우고 우러러보고 본받을 수 있는 비교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마귀적인 비교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비교하는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가 1시간 일한 사람들도 훨씬 많이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보상심리, 공로의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받아야지만 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 돈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고용받지 못해서, 일하지 못해서 그 품삯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도 그 돈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무도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또 그만큼의 가치가, 노동시장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게 생각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혜만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해주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분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남편분들을 존경해달라는 거예요. 존중뿐만 아니라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꼭 아내분들이 하는 말이 존경받을 일을 해야지 존경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리스펙트 하시죠. 존귀 여기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귀 여김을 받을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나 잘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죠. 본인들은 받아놓고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 안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존경을 주거나 어떤 대우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 성적표를 가져와봐. 너 하는 행동을 봐봐.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고 싶은 대로 행동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뿐, 자꾸 자격을 요구할 뿐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어색하고 미숙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태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한 만큼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심리이고 공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 effort가 아니라 공로의식, earning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이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반대말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earning,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었다라는 이 공로의식이 바로 은혜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이 은혜와 공로의식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공로로 보수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반대말인 이 공로의식,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이 공로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5절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주권적인 긍휼과 그 은혜를 보면서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면 모를까? 아니, 나도 못 받은 걸 그 사람이 갖게 된다고?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마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내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렵고 힘든가?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별로 살지 않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마음 가운데 시험 드는 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상급이라는 이 비교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 보상심리와 공로의식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상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급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비교의식과 공로의식, 보상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가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훼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제자들의 늘 문제였습니다. 늘 싸웠던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왕좌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인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 서로 비교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인가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싸웠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될 것인가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직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는 자로서 더 겸손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상급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통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때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 파트타임으로 지낼 때 이 집안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청년사역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잘 못 돌보고 또 아내도 잘 못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안한 그 마음도 있었고 또 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가정 살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장도 만들고 연근 조림도 하고 멸치 볶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징어국도 끓였다가 고추장 넣고 끓여가지고는 고춧가루만 넣고 끓여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고추장 넣고 끓였다가 혼나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때 집안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이들을 바깥에서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다면 나 되게 많이 존경받았겠다. 그리고 정말 이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좋은 보상들이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안에서는 아무리 고생하고 애써도요 이전에 했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어머니구나 이게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뭔가 보상을 받고 내가 이만큼 밥 차려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방 청소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너 나중에 보상해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셔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 가정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들 보상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집안 관련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집안인 뭐 반찬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을 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난 하나도 안 힘들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난 하나도 안 힘들다. 비행기 타서 자면 된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본인 하실 일들 저희를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가시는데 제가 보상해드린 게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공로가 이만큼 많으니까 이만큼 대접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작동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누가 더 큰 상급을 받느냐가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 받을 거야 라는 의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낮은 수준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상심리 공로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애쓰면 애쓸수록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이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말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며 더위와 싸운 우리와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와 보상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수치심과 실패감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정죄감, 자괴감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너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본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한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비교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얼마만큼 상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본인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모든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이 보상 심리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금면류관, 은면류관을 받게 되는지,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라면, 그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상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존재의 풍성함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서 그만큼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내면이 작고 초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작고 초라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상급에 대해서, 더 많은 포상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 쳐주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딱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딱지치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지하실 같은데 거기에 딱지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저보다 딱지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더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지하실 가득 다 딱지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렇게 따기는 어려우니까 열심히 접어서라도 좀 채워보자 해가지고 제가 접어서 채워보기도 했었는데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딱지를 부러워할까요? 나중에 보니까요, 딱지 너무 많아가지고 폐품으로 갖다 버리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하더라고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이나 가치들이 딱지와 다름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최고의 영광과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영광이고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성품과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이 쓰신, 우리를 위해서 쓰신 가시 면류관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금면류관을 쓰던, 아니면 은면류관을 쓰던, 아니면 개털모자를 쓰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수치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쓰고 있는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금 면류관 받으십시오. 은 면류관 받으시고 개털모자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이거 가지고 결국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간에 그 모든 상을 통하여, 그 모든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우리 위하여 가시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벗어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심리와 공로주의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상을 받겠다라는 이기적인 동기로 신앙생활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최고의 주님께 드릴 최선의 면류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되신 예수님께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